우리 믿음의 충청 앞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께서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면 제가 중간중간마다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있는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 착했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했고 가난했지만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쟁기질을 하는데 더 많은 땅과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땅을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과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 이웃 추장을 찾아가면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자에게 요청만 하면 준다는 이야기의 소문을 듣고 주저없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실제로 그 추장에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뚝을 꽂는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까?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달려가서 말뚝받는 모든 땅이 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안 주무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뭐 잠이 필요합니까? 24시간 하루 안 자고 뛰겠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넓은 초원에 평수 한 평 한 평이 너무 값져 보이는 땅에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박고 또 박았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니 너무나 푸르른 나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실 겁니까? 네, 그러면 전진하겠습니다. 뭐 아침 점심 두 끼 정도는 뭐 24시간이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아름다운 꽃동산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뚝을 밟는 시간도 아까워서 말뚝을 내려놓고 뛰고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드시겠습니까? 원하시는 거 뭐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먹긴 뭘 먹어요? 뛰어야지. 계속 뜁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뛰고 10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 이제 드디어 추장 앞에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한 이 사람이
추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도대체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한평 남짓의 무덤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종교의 선택과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두 번째 단계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아니면 다르게 믿느냐?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래의 복음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문이 나왔습니다. 살아봤더니 사람은 안 변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30살 이상 되신 분들 혹시 올해에 IQ 검사하신 분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IQ 검사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2년 내에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건강은 변합니다. 그런데 IQ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IQ 검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격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40년 만에 가도 40년 전에 까불던 그 친구 아직도 까붑니까? 50년 전에 만났던 중학교 친구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주름살만 늘고 허리만 휘었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격과 능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기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원통 나무가 있고 여기 플라스틱 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무이긴 한데 사각 박스의 나무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나무 원통과 플라스틱 원통이 더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A와 C, 나무와 나무가 같은 것이 아닐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원숭이와 판다가 있고 여기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원숭이와 판다가 더 관련이 깊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분,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아니다.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훨씬 더 관련이 깊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만 두 번째를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원숭이 판다 동물입니까? 연관성 있습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하지만 어디에도 그 연관성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자기소개를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누구고 저는 어디 학교 출신에 어디를 나온 후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기질적으로 지역과 학력과 관련 동네를 연관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꽃사슴을 우리 5번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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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닌자 거북이를 우리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무슨 배입니까? 세종대왕은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재미있는 사실이냐면 우리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방금 전에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중심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틀릴 때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변하지 않고 참된 진리 대신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날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설교는 믿음의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타이밍 맞춰서 아멘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믿음의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말씀 속에 성령이 각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 듣는 자는 살아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기 539년 10월 13일 밤, 매우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가 바벨론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원래 바벨론의 고대 임금들은 잔치를 벌여도 소수의 사람들과만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독살로 죽었기 때문에 잔치를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가거나 딸이 시집을 가거나 대승을 거둬 함께 잔치를 나누어야 될 때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과연 언제였는가? 2년 동안 메데 페르시아가 성을 겹겹이 싸고 있었던 매우 위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상하게 열린 잔치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이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로다.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났던 때는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회개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 장면 35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바벨론의 그 당시 왕이었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하자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잔치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까지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 5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말은 순전히 평이하게 쓴 기록이지만 숨겨진 장면의 영감의 글의 내용을 보면 음란한 행위와 우상 숭배와 하지 말아야 될 망령된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이죠.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많은 성도님들이 메데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다 머릿속에 암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영감의 글에 왜 그 사람들이 다리와 다리 사이가 부딪힐 정도로 모든 잔치가 멈춰섰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그 잔치에 특공대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지요. 그 잔치가 멈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잔치가 멈춰선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잔치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벽에 쓰신 내용들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연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손을 바라보았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노란 글씨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목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이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는 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끝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끝난 잔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를 가지고 혼자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저와 이곳에 참여하고 방송을 통해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침례 요한이 손을 뻗어 책망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바로 헤롯입니다. 왜 헤롯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서 지적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으로 지금 침례 요한이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요?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올바른 마음이 들리자 성령이 마음을 찔렀겠죠? 그때 헤롯이 죽이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죽였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뭐하지 못했다고요? 민중이 두려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도 어느 날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왕의 잔치에서 춤을 추는 것은 당시 고대의 문화 속에 춤을 추는 여인은 옷을 벗고 추어야 했고 그 옷을 벗고 춘 여자는 그날 저녁 왕과 동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춤을 추고 있느냐면 헤로디아의 딸, 왕의 딸이 옷을 벗고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왕이 그것을 기뻐하며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행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장면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딸이나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딸을 보고 있는 아빠나 그것을 시킨 엄마나 모두가 이상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딸의 춤을 보고 왕이 술에 취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때 이 딸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가 내 옷 벗은 몸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네. 근데 아빠가 소원을 들어주겠대. 뭘 이야기할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달라고 요청해라. 왕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딸이 와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왜 근심했는가? 술에 취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아, 헤롯아, 너가 깨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술에 취했던 헤롯은 결심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그때에 헤롯의 성령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법령이나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티칸의 뉴스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루하루 사람마다 은혜의 시기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앞에 걸어오셨습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지시는 그날 재판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왕이냐? 내가 메시아냐? 너가 할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날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전날 예수님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고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오른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미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순간 헤롯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은혜의 선을 넘었습니다.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아각 왕을 세웠고 좋은 가축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제사도 본인이 직접 지으며 은혜의 시기가 끝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박스에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시작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우리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왜 내 마음의 감동이 사라졌는가? 예배를 드리러 와도 내 마음의 딱딱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왜 목사님의 설교를 점점 비평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끝날 때는 아멘하고 나가서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내 입술을 보며 집에 가서 한탄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울 왕과 헤롯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다가는 이제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굳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할 수 있는 입술이 사라진 사람들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쉰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찬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끝난지도 모르는 한 사람, 바로 벨사살 왕이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끝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주색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가 바벨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0명과 왜 2년 동안 그렇게 가득 차고 있었던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벨사살이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당시 고대 바벨론의 성을 3D로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25m라는 것은 쌍두마차가 양쪽으로 걸어갈 만큼 두께가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께가 그 정도인데 높이가 무려 100m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땅 밑까지 기초를 11m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고 벽돌로 기초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성벽 밖에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끌어들여 해자까지 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유프라테스 강이 성을 관통해 18m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는 운하까지 팠습니다. 운하가 뭔지 아시죠? 큰 배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엄청난 성이 외곽과 내곽으로 가득 메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약 20년 동안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성을 칭칭칭칭 감싸서 굶어 죽였던 시대였어요. 여기는 물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식량이 몇 년치요? 20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루 만에 함락됩니다.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와 군사들이 강물이 마른 그 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칼을 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성벽 끝까지 달려가는 데는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칼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을 때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이 멈춰섰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흰 백발 머리를 했던 한 사람이 방 안에서 한 글을 읽고 있는데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장군이 등장합니다. 너희들 지금 시간이 없다. 저 사람을 바로 죽이고 전진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그 흰 노인이 한 글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 사람이 누구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본인이 지금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사건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고 놀라서 학자들로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바벨론 도성을 정복할 것인지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시작. 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을 주신다고요?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신의 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었다면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칼을 갈고 내가 내 부모의 원수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마음을 갖는 대신 성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갈 때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최선을 다해 보디발의 집에서 봉사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으면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형통하다고 했고, 총무가 됐을 때도 형통이라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이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총무가 되는 시간까지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옥에 들려가서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던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총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진행될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일로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갔으면 어떨까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순히 요셉 나에게로 좀 와라고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장군이 더 힘이 있습니까? 장군의 부인이 더 힘이 있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 갑질 장군 부인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도 그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 이곳에 어떻게 온지 알고 있다. 나랑 하룻밤만 자자. 내가 군대를 주겠다. 다 가서 죽여라. 나랑 하룻밤만 자자. 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과 모든 돈을 다 주겠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만약 먼저 갔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형들과 요셉은 더욱 갈등 속에 빠졌을 겁니다. 다가오는 대기근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려운 매듭을 조급하게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얽힌 실오라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너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왜냐?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13년 5월 달에 제가 영월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년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젊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젊어 보입니까?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어려 보이냐는 말이 제일 듣기 힘든 말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부록에 가까우는데
아직도 어리다고 하시니 도대체 언제쯤 되면 어른이 되는 겁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발령을 받고 내려갔는데 58년 된 영월교회, 전통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일반적인 50명 이하의 안식일 출석률 27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이사로 온다고 하니까 전 교인이 나와서 목사를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이사를 갈 때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사를 갈 때 왜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추리닝을 갖고 딱 내렸는데 거기에 계신 집사님이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동물이기 때문에 급 실망하는 모습이 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건축을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베테랑 목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인준 목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교인들이 저 모르게 합회에 올라가서 목회자 빨리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목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없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같이 전진하는데 아무도 호응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응이 없는 데서 건축이 진행되자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젊긴 해도 능력이 있고 건축을 해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셨어요. 그리고 전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건축 헌금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건축에 문제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이 잘 진행되는가 싶던 그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간 건축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 당시 6천만 원. 지금 시가로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당시 6천만 원. 돈을 들고 날라가십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교인들이 눈으로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조용히 흰색 종이에 사표를 써서 합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쳤습니다.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 당시 합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목사, 책임지고 간도해야지. 지금 간두면 어떡하나? 그 당시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윤 목사, 이 문제가 해결될 까지 금식 기도하게. 나도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면초가라는 말 아십니까? 앞뒤 좌우가 막힌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8kg가 빠졌습니다. 굶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깊은 새벽에 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한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모이지 않는 금액이 단 1개월 만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군인이 라식 수술을 할 비용을 냈습니다. 남편이 죽은 장례식 비용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성도들이 지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지금 여기에 보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도 건물을 짓고 나서 공로패를 주자, 상패를 줘야 한다라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기도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우리들에게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제가 첫 문장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문장을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치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리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